우리 함께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하고 나하고 아이들이 물에 빠졌을 때 누구 먼저 구해줄 거냐고. 남편이 생각할 여지도 없이 부모님 그래요. 부모님부터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이죠, 어떻게 나를 찢겨놓고 부모님 먼저 건져준다고 그러냐고 말이죠. 섭섭하다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굴 건져줄 거냐 그랬더니 자식을 건져준다는 거예요. 자식을. 이번에는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이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를 먼저 건져줘야지. 어떻게 나를 맨 나중에 건져준다고 그러냐고 말이죠. 막 원망을 하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어떻게 남편이 나를 먼저 건져준다고 그래야지 나를 가장 나중에 건져 준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갔어요. 가서는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물에 빠졌을 때 우리 부모님 먼저 건져주고 나는 맨 나중에 건져준다고 그랬다고 말이죠.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막 가슴을 치면서 이럴 수 있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먼저 건져준다고 얘기 안 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의사가 그 아내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수영을 배우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먼저 건져달라고 그러지 말고 수영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참 지키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참 수고의 땀과 헌신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곳에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몸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이들, 또 수고한 이들에 대한 또 고마운 마음을 우리 함께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가지고 정말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오늘 그런 얘기에 사람들이 교회 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려한 교회, 거창한 교회, 대단한 교회, 참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예수님 만나기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만족하고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몸담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가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 그래,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예수님의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에 대하여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문장이 길어요, 그렇죠? 여러 말씀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정말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바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겠대요?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는, 뛰어난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세요. 완벽한 분이세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저게 문제고 다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마음에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갖고 능력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한다 할지라도 다 모자라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앞으로 올 세상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장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잘못 믿고 따르다가 큰 낭패당합니다. 여러분, 괜찮은 줄 알고 마음 줬다가 상처 입고 말이죠. 어려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시간 지나가면 사람이 변화되고 말이죠. 변질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가장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야, 예수님이 세상에 가장 뛰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으뜸이 되는 분이다. 가장 뛰어난 분이다.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스 큉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건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나 교인을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무슨 프로그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상은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이 건물에는 이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핵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핵심 가치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읽지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잠깐만, 계속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근본이라, 근본. 예수님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근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탕이에요. 바탕. 기초예요. 기초. 예수님 빼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해도 예수님 없으면 그건 교회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조직 공동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구나.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교회의 근본이시구나. 예수님 빼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으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근본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근본이라는 뜻이 뭐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제자들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고, 내가 네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주야장차 예수님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고 예수님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용기를 가지고 살고 예수님을 통해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교회의 근본이시니까. 여러분, 근본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교우들은 그저 교회에서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는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냐, 주님이 다스리겠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우리 여러분 누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교회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하고 예쁜 신부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또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능력을 우리가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교회의 근본이 왜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근본이시다, 예수님이 중심이시다, 그래서 늘 예수님만을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의 능력만을 우리가 강조해야 돼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다워지는 길이 뭐예요? 그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사람이나 쳐다보고 무슨 이벤트나 우리가 바라보고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의 역할을 변질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철저히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 흠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거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이 근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항아리 같아가지고 깨지기 쉽습니다. 약해요. 모자라는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 질그릇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네,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아름다움의 가치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게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가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보자니 교회관을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다. 왜? 예수님이 근본이시고 예수님이 본질이시고 예수님이 중심이시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런 철저한 주님 중심의 교회관을 갖고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쳐다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순식간에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찾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충성하고 이런 주님 중심의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6장 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이제 모셨으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안에서 자라고 그 안에서 꽃을 피우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아무리 세상 것을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쵸, 교회는 예수님을 최고의 자랑으로 알아야 된다, 삼아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구원의 원천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으뜸이세요. 오늘 계속 사도 바울이 뭐라? 예수님이 으뜸이다, 예수님이 머리다,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강조해야 돼요? 요즘 뭐 사람들 띄우고 무슨 교회 이름을 띄우고 이런 홍보 시대에 왜 계속 주야장차 예수님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왜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교인 뭐 때로는 정치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다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야장차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라고 그러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23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근본, 교회의 본질, 교회의 핵심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상관없는 교회는 그냥 세상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가? 그 신앙,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예수 믿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신앙이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 신앙의 본질,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그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삶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예수님이라면 바로 신앙의 본질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예수님을 강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의 변화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니까, 예수님 빼놓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저 예수님을 강조하는 게, 예수님을 강조하는 게. 사이비 이단들은 교주를 강조해, 교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다시 뒤로 들어갑니다. 아까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구한테 하나님이 부어주셨냐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바로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과 이 모든 영적 하나님의 풍성함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풍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왜 주야장차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마음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시작.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뭐 마음이나 비워서 참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또 사랑관계 잘해서 그렇게 살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가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예수님에게 뭐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 1장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1장
쉬운 성경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가지셔가지고 충만하세요, 그렇죠? 그 충만함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교우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삶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날마다 내가 새롭게 변화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고 이런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런 새로운 참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한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풍성하신 평강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할 때 여러분 이게 삶의 에너지예요. 마음이 평안할 때 삶의 의욕이 생기고 또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또 영적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능력을 부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이 이 미움 갖고 살면 얼마나 사는 게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미움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주시면 우린 그 풍성하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최고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삶의 변화, 내 삶의 변화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바라는 변화예요. 예수님을 통해 내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의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 이 변화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뭐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다. 그 변화의 절정이 뭐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핵심 가치, 교회의 근본은 예수님이시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잖아요.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왜 교회 생활을 하는가? 예수님 만나려고. 그게 목적이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예수님이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궁적인 바로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럼 내가 왜 예수님을 왜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할 때 예수님을 통해 강하게 살고 그 주님 붙들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열심히 우리가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1장 18절
빌립보 1장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바울은 예수님 전하는 걸 가장 귀하게 생각을 하고, 나는 예수님 전하는 것이 가장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늘 예수님,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전해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시작.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꿋꿋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1번 시작.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2번 시작. 신앙의 본질은 예수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3번 시작.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을 예수님으로 삼고 예수님으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삶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예수님을 전함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셨는데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교회의 본질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만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